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래된 책 중에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주 독특한 상상력으로 이 책은 시작됩니다. 한 사람에게 초대장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에 인사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장소 밀라노 레스토랑, 일시 3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 이렇게 쓰여 있는 초대장입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이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게 평일 저녁 8시에 에피타이저, 샐러드, 메인 코스, 디저트, 커피까지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 사람이 식사 중에 나누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느꼈던 생각들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전 자신이 대학 시절 이후에 펼쳐보지 않았던 그 성경책을 막 찾아서 먼지를 털고 성경책을 펼치는 장면으로 이 책은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꺼내 보면서요, 이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초청하시고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그것도 풀코스로 계산까지 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왜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뭘 먼저 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초청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에 계산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이게 맞나? 내가 먼저 대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상력에서 나와서 성경을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면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강의를 할 때 늘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의 육신에 거하셨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 대속 제물이 되시는 방법을 통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다른 말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낸 초청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먼저 해드린 게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해드리면 하나님도 보상이라는 은혜를 주시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요,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는 어마어마한 경쟁이 될 것입니다. 경매장이 막 열릴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유명한 경매가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이거요. 이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1년에 한 번인 이 행사는요, 수억 원의 낙찰가를 늘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2000년부터 시작되었던 행사인데요, 2022년을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 경매는요, 무려 246억이라는 낙찰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요, 246억이라는 금액의 가치보다 훨씬 크신 분 아닙니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니 값을 책정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복음의 방식이 아닌 종교화된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얻기 위해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물질, 그런데 이걸 내가 그냥 나의 수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요? 경쟁이니까요. 나보다 더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갈 거니까요. 경쟁에서 내 것이 되게끔, 내 예수가 되게끔 은혜가 나에게 낙찰로 떨어지기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평생의 고행을 요구합니다. 몸을 수련하고 마음을 수련하고 생각을 수련하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신께서 나의 수고를, 나의 노력을, 나의 고행과 수련을 보고 반응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방식은 하나님이 친히 먼저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20장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일하십니다.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농부들은요,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했는데요, 주인의 아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이 올 때, 은혜가 올 때 환대는커녕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까지 아들을 보내시는 선택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복음의 방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되십니까? 논리적인 이해관계가 여기 있습니까? 다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워렌 버핏과의 식사는 우리는 못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려면 갑자기 내가 수십조 원의 자산가가 된다라는 이해가 있거나, 사실 알고 봤더니 워렌 버핏과 내가 아주 긴밀한 가족관계였다라는 이 설명이 붙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식탁의 교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초청장을 보내시고 내가 간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초청장을 작성하시고 직접 들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은혜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복음 말입니다. 종교화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시고 사랑을 보내시고 용서를 보내시고 회복을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보상받기를 바라며 했던 그것들을 비워보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복음을 채워보세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그 공로 없음의 마음을 그 빈자리에 채워보세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존하는 관계로 재정립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이 화요일에, 평일에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반문합니다. 주일이 아니라고요? 꼬박꼬박 매 주일마다 제가 잘 찾아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주말 말고 주일 말고 평일에도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타임 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카 푸어, 이 말은 저도 좀 알겠는데요, 타임 푸어라는 말이 요즘에 있대요. 뭘까요? 이 타임 푸어족은요, 어떠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식사나 잠을 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야 하는 그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시간을 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타임 푸어족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타임 푸어족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바빴습니다. 직장으로, 육아로, 학업으로, 자기관리로, 또 자기 개발로, 영업으로, 회식으로 우리는 바쁘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바쁘디 바쁜 한날 한날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놀랍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원함이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주일에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님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바쁨 속에서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여호와의 이름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매일매일의 일상에 함께 하신다라는 여호와의 그 원함,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 우리가 보내는 일상의 하루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 하루하루의 날들을 의미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이 있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반복적인 일상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일상이 있고요, 잔잔한 호수 같은 일상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일상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만드신 날, 나를 위해 만드신 날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행하심 자체가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의 재료는 사랑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저마다 하나님의 각기 다른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바쁜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 바쁘게 사셔야 합니다. 성과를 이루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쁜 일상의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조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를 키우는 과정 말입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또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이게 최소 1년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기 위해선 엄마의 그 무료한 반복적인 일상이 필요합니다. 의미 없지 않아요.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고생스럽게 처절하게 준비하고 연습해야 하는 일상도 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안 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면접을 하루 앞둔 그 하루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일상을 살 때에 이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날임을 인식하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괜찮다입니다. 바쁘게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사는데 너무 지쳐요. 피곤해요. 그래서 포기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밤낮이 없어요. 2-3시간마다 우유를 먹이는 게 이 패턴을 몇 개월을 하다 보면 아기가 안 이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는지, 왜 안 자는지, 왜 내려놓기 나면 자지러지게 우는지 미쳐버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면접은 다 망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한없이 초라한 나를 봐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하루라는 일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 찬양 중에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후렴에 쓰러지되 내 안에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사요.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져라. 무너지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뛰어갈 수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계획해서 무너지는 분 계십니까? 좌절과 낭만과 절망이 올 때 어디론가 뛰어갈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러진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터 위에 있다라는 것,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의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허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기반하여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어. 그 사랑 위를 살아가는 자야. 나는 괜찮아.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기 목소리로 확신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자기한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어. 나는 그 사랑 위에 살아가는 자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십니다. 복음으로 채우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서신서를 보면 뭔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강도가 굉장히 센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방향과는 반대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24절에 자기 유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 단어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자기 유익이라고 이 단어를 말할 때 욕심과 탐욕이라고 자기 유익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를 위한 것을 내가 챙기는 것,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자기 유익은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하고 무능력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시니 말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가 있는데 어떤 양이 제일 약한 양입니까? 무리와 떨어져 길을 잃은 양입니다. 길을 잃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떨리잖아요. 이탈되어 있으니까 공격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아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믿음이 약한 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쉬워지셨습니까? 거리낌이 없어지셨습니까?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이 선택 앞에 자발적인 순종이 작동되십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준이고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기 유익이라는 이 기준을 뽑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기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타인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 앞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고린도 지역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현대사회의 이 휘몰아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새로운 기준, 사랑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택,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은 안다라고 고백했던 한 목사님의 고백처럼 전도가 다 막혀버렸다라고 말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순종이라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포기, 내 안에 있는 자기 유익이라는 기준을 뽑아내십시오. 이 땅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다시금 내 안에 건설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협력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행동함에 있어서 모든 포커스는 믿음의 약자, 믿음을 들어야 하는 그 대상자를 배려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배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모든 명령과 배려의 목적은 저들로 구원을 이루게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우리의 정체성, 이 교회의 정체성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영혼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그 사역에 동참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머리 대신 예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때 비로소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합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의가 없고 나의 공로가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으셨는데, 그럼 왜 선택하시고 부르셨는가? 분명한 목적, 보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 사역에 나와 함께 협력하자. 이 사역을 위해서.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구원의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는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정체성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일상이 흐릿하고 목적 없는, 방향 없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워주신 이 목적, 이 정체성으로 채워져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작년 4월 12일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내려갔습니다. 보니까 오늘이 14일이니까 저는 그저께 제가 홀로 제주 사역 1주년을 혼자 스스로 이렇게 기념했습니다. 지난 1년의 삶 속에 돌아보면 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름다운 사람과 관련된 스토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소개가 조금 되었지만 건축하는 걸 배웁니다. 목수도 배우고요, 인테리어도 배우고 철거하는 것도 배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배움이고요. 지금 1년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건 그냥 가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건축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소 5년 이상 일해야지 조금 한답니다. 저 1년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을 같이 따라다니며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배움을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늘 참 하나님 저에게 묵상케 하시는 기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레이저 수평계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겁니다. 제주에서 쓰는 건 아닌데 저희 여기 육지에 계신 분께 빌렸어요. 레이저 수평계입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이 기계는요, 건축을 할 때 탁 누르면 보세요, 수직을 잡아줍니다. 보세요, 수평을 잡아줍니다. 근데 저는요, 이 기계를 볼 때마다요, 참 건축할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는 이 벽을 내가 잘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마무리할 때 보면 이 레이저 수평계 없이 작업한 벽은요, 어김없이 어긋나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야 할 그 바른 길을 이탈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기계를 볼 때마다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빛 같네. 이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빛 같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 같네.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4시 반 비행기로 다시 제주로 내려갑니다. 저는 제주에서 보냄 받은 목적을 따라 저의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제주에서 저의 일상을 살 것입니다. 의왕에서, 순회에서, 위례에서, 성남에서, 용인에서, 서울에서, 과천에서, 용인에서, 어떤 분은 익산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 익산으로 가시는 분, 안산에서 오시는 분, 그곳에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 주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관리자 모드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교회 이 설교를 보고 있는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몇 개의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20개? 대충 말씀드리면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독일, 필리핀, 영국, 미얀마, 칠레, 방글라데시아, 요르단, 피지, 서사하라,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튀르키예, 브라질, 홍콩, 프랑스, 대만, 멕시코, 캄보디아, 베트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영국 다 세봤는데요, 40개의 나라가 체크되더라고요. 물론 조회수는 다 다를 수 있죠. 저는 제주에서 저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그 터에서 삶을 살아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같은 복음의 빛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일상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안에 계신 저 성령의 빛, 복음의 빛. 위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저 높은 곳에서, 어떤 이는 아직 올라가는 일상을, 어떤 이는 저 평평한 잔잔한 일상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같은 성령의 빛 안에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올해의 한 주간이 성령의 길 위에 서서 또박또박 걸어가시고 다시금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만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요, 후회가 1도 없으시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난 구석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에 견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 앞에 티끌도 아니네요. 이거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저 빛을 쫓아 우리의 일상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심 작은 나를 부르심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오직 순종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조용히 말씀 안에 좀 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